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7쪽에 있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1980년대 초에 데뷔했던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음악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거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시나무, 또 사랑일기 이런 아주 좋은 노래들을 많이 발표했던 그런 남성 듀오입니다. 이분들의 노래 가운데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참 노랫말이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혹시 그 노래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그 노랫말은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여기 간단한 가사입니다. 참 새겨볼수록 참 가사가 아름답고 좋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노래를 만드신 하덕규 님은 이 노래를 만들 때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단 고향에 돌아가는 모습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겠죠. 아이들이 사이좋게 또 우애 있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 또 좋은 어떤 풍광을 가지고 있는 경치를 바라보는 것, 또 다람쥐들이 함께 어울려서 나무 사이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랑이 있고 또 어울림이 있는 풍경이어서 그러겠죠. 그런 풍경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조금 어둡고 캄캄하다가도 이내 미소를 짓게 되고 밝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사실 밝았던 마음도 어둡게 만드는 그런 풍경도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드러나고 또 다툼과 시기와 교만과 같은 것들이 발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죽음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자리들, 그런 장면들을 보면 밝았던 마음도 어두워지는 그런 풍경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조금 예외입니다만은 미국과 또 중남미 지역에 점점 더 어려움들이 이렇게 가중되어 가는 그런 보도들을 늘 듣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힘을 합쳐서 이 사태를, 이 시기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으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고, 그래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들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소식들을 가끔씩 듣게 되면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참 씁쓸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그런 풍경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비록 기름지고 또 비옥한 그런 땅은 아니지만 땅을 탓하지 않고 씨앗은 반드시 생명을 틔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가꾸고 땀을 흘리는 그 농부가 마침내 기쁨으로 수확의 어떤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묵묵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가고 또 그 빛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한 장면, 하나의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우리네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어떤 음흉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치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는 그런 풍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느닷없이 한 무리가 한 여인을 끌고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마 이 여인을 내동댕이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간음을 하던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은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압니다. 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예수님을 겨누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들의 정말 참된 관심이, 진짜 관심이 율법을 집행하는 것에 있었다면 예수님께로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처럼 더 근원적인 목적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또 나아가서 아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곧바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궁금하긴 한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대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몸을 굽히시고 무엇인가를 쓰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도모한 일을 빨리 속히 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그침 때문이었을까요? 이었고 주님께서 굽히셨던 그 몸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그 간음의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야 할 텐데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죠. 너의 죄를 묻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 대답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결론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하나의 어떤 example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행동이 이 한마디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잡으셨던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물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에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돌에 맞을지 모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고소하는 자들과 고소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물리적인 환경이고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돌을 들어서 치려 했던 그 사람들의 공격의 최종적인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위협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되신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전한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복음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먹고 복음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오늘 이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율법의 행위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된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것이지만 그 해방과 자유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복음을 몰랐다면 괜찮았을 그런 많은 것들이 복음 때문에 이제는 거리끼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회색지대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머문다는 것은 끊임없는 세상의 그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앞에서 순간순간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이지,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명예가 높아진다고 해서, 힘과 능력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서 오름과 그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던 사대교회와 같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위태로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더 위험스러운 모험을 선택하십니다. 1세기의 로마는 유대 법정에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형도 집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처분하게 되면,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해서 그 여인을 심판하게 되면 유대의 법은 따르지만 로마의 법령은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당국에 고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그런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다그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몸을 굽히셨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판결대로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는데 그것은 타당한 자만 그리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격이 있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조건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음흉한 흉계를 꾸민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지나가는 비수와 같은 것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신에게 닥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몸을 굽히셨을 때에 이 행동은 철저하게 지금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을 고소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사실은 살리시려고 하는 위험스러운 모험이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진지하게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일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들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리를 무책임하게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을 향한 분에 겨워서 어쩌면 돌을 던졌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셨습니다. 몸을 굽혀 앉으셨습니다. 돌을 들었던 그들이 충격적이지만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격양되어 있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심으로 자기 자신을 그 위험 앞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내어놓으실 때 강압적으로 서서 한번 힘 대 힘으로 붙어보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맞서시지 않으시고 몸을 낮추어서 그들의 완악함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흔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했고 주님을 치려 했던 그 사람들을 율법의 조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항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신 이 자리는 그 죄인된 여인을 살리는 자리였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면 예수님께서 잡으신 그 자리는 그 날아오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끌려와서 지금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높이는 같습니다. 몸을 굽히셔서 그 여인과 같은 높이에 주님은 앉으셨습니다. 돌을 던지면 내가 맞겠다라고 하는 자기 희생의 굽힘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꺼이 맞을 수 있다 하시면서 자기를 내어놓으신 굽히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굽히심이었습니다. 죄인된 이 한 여인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굽히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성육신이죠. 사람이 되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높은 곳에 앉으셔서 무심히 저 아래에 있는 인간을 건져 올려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 능력을 과시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눈높이를 맞추신 사랑이 성육신입니다. 죄와 그 죽음의 권세를 오롯이 내가 다 맡겠다며 내려오신 그 사랑이 성육신입니다. 혹독한 겨울 피난길에 아이를 감싸 체온으로 그 아이를 살리고 자신은 죽은 웅크린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이 성육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가늠한 이 여인을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가벼이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것은 용서이죠. 사전에 용서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용서는 죄나 잘못한 일을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죄를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고 하는 말 앞에 죄를 죄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서받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적당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유대계 기독교인에 의해서 주후 100년경에 편집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2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전승되고 있는데, 그 디다케라고 하는 책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두 길 외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삶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이 여인에게는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엄중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정죄하고 고소하고 또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도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죄인된 이 여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서 새롭고 올바른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서셨던 자리는, 주님이 굽혀 앉으셨던 이 자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양쪽 모두를 살린 사랑과 모험을 건 희생의 구원의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애송하는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시인데요, 그 시의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룩은 피와 능이다.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서울서 고학하던 형님이 허약해져 내려오면 어머님은
애지중지 길러온 암탉을 잡으셨다. 성호를 그은 뒤 손수 닭모가지를 비틀고 칼로 피를 묻혀가며 맛난 닭죽을 끓이셨다. 나는 칼질하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떨면서 침을 꼴깍이면서 그 살생을 지켜보았다. 서울 달동네 단칸방 시절에 우리는 김치를 담가 먹을 여유가 없었다. 막일 다녀오신 어머님은 지친 그 몸으로 시장에 나가 잠깐 야채를 다듬어주고 시래기감을 얻어와 김치를 담고 국을 끓였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퍼런 배추 겉잎으로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김치와 국을 맛본 적이 없다. 나는 어머님의 삶에서 눈물로 배웠다. 사랑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 보살펴야 한다는 것. 사랑은 가진 것이 없다고 무능해서 안 된다는 것. 사랑은 자신의 피와 능과 눈물만큼 거룩한 거라는 걸. 제가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피를 흘려 나를 보듬으시고 가난하셨지만 더 궁핍한 이들을 기꺼이 보살피셨고 오라비를 잃고 울었던 두 자매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돌을 든 편이 아니면 끌려온 편의 사람들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새로운 삶을 결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돌을 든 자들과 끌려온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 돌을 든 자들이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어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서셨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돌을 든 자와 끌려온 자 사이에서, 악을 꾸미는 자와 희생당하는 자 사이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람과 영혼과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속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이 살아갈 모든 미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